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시간.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지혜의 정수로 알려진 반야심경입니다. 단 260자의 글자 안에 우주의 진리와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죠.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반야심경은 생사의 고통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완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온과 울림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관자재보살과 함께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넜느니라.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비로이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깊은 지혜의 실천에 드셨을 때 한 가지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즉 우리의 육체, 감각적인 느낌, 생각과 개념, 의지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변치 않는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하지만 관자재보살은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나라는 존재 역시 세상 만물과 연결된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관자재보살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자재보살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불, 즉 사리자에게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적인 것 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마시는 찻잔,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느니라. 진리의 세계, 즉 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이 사라집니다. 태어남과 죽음, 깨끗함과 더러움,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본질은 그저 변화하는 하늘과 같을 뿐입니다.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이나 인식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소리라는 조건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나의 눈, 나의 생각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심지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나 깨달음을 통해 얻는다는 지혜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집착할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했던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보살의 마음은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평화, 열반의 상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깨달은 이들이 의지했던 근본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경전은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하나의 주문, 즉 진언을 설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히 소리를 외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을 번뇌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고통의 이 세계를 넘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간절한 염원이자 다짐입니다. 반복해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비와 이해심을 베푸십시오. 모든 현상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찾으십시오. 신라의 위대한 승려 원효대사께서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심 사상을 외치셨듯 반야심경의 지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는 위안이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걸림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의 빛과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옵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시간.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지혜의 정수로 알려진 반야심경입니다. 단 260자의 글자 안에 우주의 진리와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죠.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반야심경은 생사의 고통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완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온과 울림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관자재 보살과 함께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넜느니라. 여기서 관자재 보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비로이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깊은 지혜의 실천에 드셨을 때 한 가지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즉 우리의 육체, 감각적인 느낌, 생각과 개념, 의지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변치 않는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하지만 관자재 보살은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나라는 존재 역시 세상 만물과 연결된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관자재 보살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자재 보살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불, 즉 사리자에게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적인 것 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마시는 찻잔,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느니라. 진리의 세계, 즉 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이 사라집니다. 태어남과 죽음, 깨끗함과 더러움,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본질은 그저 변화하는 하늘과 같을 뿐입니다.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이나 인식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소리라는 조건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나의 눈, 나의 생각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심지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나 깨달음을 통해 얻는다는 지혜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집착할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했던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보살의 마음은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평화, 열반의 상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깨달은 이들이 의지했던 근본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경전은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하나의 주문, 즉 진언을 설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히 소리를 외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을 번뇌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고통의 이 세계를 넘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간절한 염원이자 다짐입니다. 반복해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비와 이해심을 베푸십시오. 모든 현상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찾으십시오. 신라의 위대한 승려 원효대사께서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심 사상을 외치셨듯 반야심경의 지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는 위안이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걸림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의 빛과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옵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시간.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지혜의 정수로 알려진 반야심경입니다. 단 260자의 글자 안에 우주의 진리와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죠.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반야심경은 생사의 고통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완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온과 울림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관자재 보살과 함께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넜느니라. 여기서 관자재 보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비로이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깊은 지혜의 실천에 드셨을 때 한 가지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즉 우리의 육체, 감각적인 느낌, 생각과 개념, 의지 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변치 않는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하지만 관자재 보살은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나라는 존재 역시 세상 만물과 연결된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관자재 보살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자재 보살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불, 즉 사리자에게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적인 것 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마시는 찻잔,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느니라. 진리의 세계, 즉 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이 사라집니다. 태어남과 죽음, 깨끗함과 더러움,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본질은 그저 변화하는 하늘과 같을 뿐입니다.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이나 인식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소리라는 조건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나의 눈, 나의 생각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심지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나 깨달음을 통해 얻는다는 지혜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집착할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했던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보살의 마음은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평화, 열반의 상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깨달은 이들이 의지했던 근본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경전은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하나의 주문, 즉 진언을 설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히 소리를 외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을 번뇌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고통의 이 세계를 넘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간절한 염원이자 다짐입니다. 반복해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비와 이해심을 베푸십시오. 모든 현상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찾으십시오. 신라의 위대한 승려 원효대사께서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심 사상을 외치셨듯 반야심경의 지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는 위안이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걸림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의 빛과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나.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시간.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지혜의 정수로 알려진 반야심경입니다. 단 260자의 글자 안에 우주의 진리와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죠.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반야심경은 생사의 고통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완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온과 울림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관자재보살과 함께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넜느니라.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비로이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깊은 지혜의 실천에 드셨을 때 한 가지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즉 우리의 육체, 감각적인 느낌, 생각과 개념, 의지 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변치 않는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하지만 관자재보살은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나라는 존재 역시 세상 만물과 연결된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관자재보살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자재보살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한 명인 사립을, 즉 사리자에게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적인 것 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마시는 찻잔,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느니라. 진리의 세계, 즉 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이 사라집니다. 태어남과 죽음, 깨끗함과 더러움,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본질은 그저 변화하는 하늘과 같을 뿐입니다.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이나 인식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소리라는 조건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나의 눈, 나의 생각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심지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나 깨달음을 통해 얻는다는 지혜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집착할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했던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보살의 마음은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평화, 열반의 상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깨달은 이들이 의지했던 근본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경전은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하나의 주문, 즉 진언을 설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히 소리를 외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을 번뇌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고통의 이 세계를 넘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간절한 염원이자 다짐입니다. 반복해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비와 이해심을 베푸십시오. 모든 현상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찾으십시오. 신라의 위대한 승려 원효대사께서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심 사상을 외치셨듯 반야심경의 지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는 위안이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걸림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의 빛과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나.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시간.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지혜의 정수로 알려진 반야심경입니다. 단 260자의 글자 안에 우주의 진리와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죠.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반야심경은 생사의 고통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완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온과 울림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관자재보살과 함께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넜느니라.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비로이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깊은 지혜의 실천에 드셨을 때 한 가지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즉 우리의 육체, 감각적인 느낌, 생각과 개념, 의지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변치 않는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하지만 관자재보살은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나라는 존재 역시 세상 만물과 연결된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관자재보살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자재보살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한 명인 사립을, 즉 사리자에게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적인 것 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마시는 찻잔,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느니라. 진리의 세계, 즉 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이 사라집니다. 태어남과 죽음, 깨끗함과 더러움,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본질은 그저 변화하는 하늘과 같을 뿐입니다.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이나 인식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소리라는 조건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나의 눈, 나의 생각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심지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나 깨달음을 통해 얻는다는 지혜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집착할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했던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보살의 마음은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평화, 열반의 상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깨달은 이들이 의지했던 근본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경전은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하나의 주문, 즉 진언을 설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히 소리를 외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을 번뇌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바냐바라밀다주를 설하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고통의 이 세계를 넘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간절한 염원이자 다짐입니다. 반복해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비와 이해심을 베푸십시오. 모든 현상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찾으십시오. 신라의 위대한 승려 원효대사께서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심 사상을 외치셨듯 반야심경의 지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는 위안이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걸림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의 빛과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나.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시간.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지혜의 정수로 알려진 반야심경입니다. 단 260자의 글자 안에 우주의 진리와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죠.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반야심경은 생사의 고통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완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온과 울림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관자재 보살과 함께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넜느니라. 여기서 관자재 보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비로이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깊은 지혜의 실천에 드셨을 때 한 가지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즉 우리의 육체, 감각적인 느낌, 생각과 개념, 의지 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변치 않는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하지만 관자재 보살은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나라는 존재 역시 세상 만물과 연결된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관자재보살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자재보살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한 명인 사립을, 즉 사리자에게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적인 것 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마시는 찻잔,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느니라. 진리의 세계, 즉 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이 사라집니다. 태어남과 죽음, 깨끗함과 더러움,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본질은 그저 변화하는 하늘과 같을 뿐입니다.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이나 인식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소리라는 조건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나의 눈, 나의 생각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심지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나 깨달음을 통해 얻는다는 지혜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집착할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했던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보살의 마음은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평화, 열반의 상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깨달은 이들이 의지했던 근본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